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만든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사람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서재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가? 여러분 서재에는 무슨 책이 꽂혀 있습니까? 서재가 없어도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가 많아서 집에 다른 책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책만 있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책을 통해서 나는 나의 됨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의 말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이거든요. 이 말에도 등급이 있어요.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말에도 인격이 있어요. 말에도 영성이 있어요. 영격이죠. 이게 말에도 이렇게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고 말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을 만든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은 말이어야 말이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배설하는 것처럼 쏟아낸다고 그게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화나서 내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 사람이죠. 짜증나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반응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화를 돋게 하면서 화를 내죠? 화를 돋게 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화내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말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말은 자기의 등급, 품위, 격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휘, 문장, 단어, 문맥을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거구나, 그렇게 알아요. 언어 전문가들은 아주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쫙 데이터 나오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격부터 나이부터 성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말을 만드는데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만들고 그 말에는 품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언어 생활에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 내게 내 삶의 문제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나누며 고백하는 이런 말들, 이 묵상과 나눔의 말들은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가고 그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영향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화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 그 사람 일컬어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한마디, 하나님, 저는 어린이 출입할 때, 재판하기 위해서 출입할 때, 재판할 때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 솔로몬과 같이 복을 누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분노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에 화해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에 기쁨과 위로를, 말 한마디에 분노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주는 게 말 한마디. 자,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 잔잔해지고 위로를 얻는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할 때 갈등이 유발되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말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이거는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게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말, 비판과 정죄와 찌르는 말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고백하기를 늘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보면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바람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바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종류 보면 실바람, 그리고 남실바람, 산들바람, 뭐 폭풍,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바람은 풍향계에 의해서 풍향지수, 풍향력, 풍력이죠. 풍력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바람이 뭐예요? 실바람, 남실바람.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실바람이라고 하는 건 풍력의 1단계, 제일 약한 바람이죠. 실바람. 바람은 부는데 풍향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실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풍향력에 의하면 일이다 그렇게. 남실바람, 얼굴에 느낌 있어요. 그 다음에 산들바람, 바람이 불어오면 가볍게 볼이 시원한 느낌, 산들바람. 뭐 한이바람 이런 건 방향을 얘기해요. 서풍을 한이바람이라 얘기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바람에 움직일까? 실바람일까? 남실바람일까? 아니면 산들바람일까? 어느 바람에 움직일까요? 어느 정도 돼야 움직일까요? 이 갈대는요, 실바람에도 움직여요. 가장 약한 바람에도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높이 바라보는 베드로, 원래 그 사람은 연약한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 사실은 살았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실제 사는 거 보면 뭐라 그래? 겉으로는요, 아주 위풍당당하고 강한 면모를 보여요.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그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행위를 크게 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웃음소리가 얼마나 호탕한지 몰라. 웃음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 아주 여성분인데 웃음소리가요, 보통 사람의 2배는 돼. 하하하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얼굴 그렇게 웃어요. 크게 웃어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유별나게 크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어느 날 그분과 조용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웃음소리는 참 호탕하고 크네요. 어떻게 그렇게 웃음소리가 그렇게 크고 호탕한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들, 감정에 이렇게 아프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난 괜찮아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큰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웃을 때마다 같이 웃고 행복하지만 또 한편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웃음 뒤에는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내 연약함을 보일까봐, 그것을 가리려고 저렇게 웃는, 그것이 이렇게 그분을 만들었구나. 나중에는 그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엔 그게 나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보기에는 행동으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강한 면모 이면에는 베드로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실바람에도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 배반할지라 저는 목숨을 바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나섰어요. 변화산에서도 당신이 고난받고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도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딱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뱉고 도망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자 그룹, 여러분 수제자였으니까 다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음을 준비하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면 되지, 혼자 돌아가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 선동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이게 시몬이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다 그런 말이죠.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시몬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이제 연약한 자와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신앙 고백 한마디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 병 들린, 그래서 이 간질 질환에 걸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감정의 언어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쏟아낸다고 배설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언어는 우리의 감정, 상처와 아픔을 더 깊게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무슨 언어?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 믿음의 말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내 고백대로, 내 말이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그걸 넘어서서 무슨 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 쭉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니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말 주님이 들으실 때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과 병마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경련과 거품을 이기는 뽑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의 언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지만 꼭 재림할 때만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 뭘 조심하라 그래? 뭘 조심하라 그래?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우리는 더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인 표현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믿음의 말을 하자. 말 조심하는 건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걸까요? 이 믿음의 말은 어떻게 온 걸까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믿음의 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준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친히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을 주장하고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긍정적인 말을만 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저 말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긍정적이래.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우울하게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말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신경질 나게 합니까? 아니면 긴장하게 합니까? 편안하게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한대. 정말 답답해도 그럴 때 답답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믿음 없어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인지요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고 긍정적인 인생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걸 제거해야죠. 우리의 죄성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아멘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덧붙여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안 돼,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 뭐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말과 해석을 붙여서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나의 말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제일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기니,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 의지와 감정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이런 결단 이전에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순복의 삶, 자꾸 순복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순복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 할 때 이 한마디가 어떤 인생에 복을 갖다 주시고, 이 한마디의 언어를 통해서 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을까? 오늘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를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죠. 축복의 권세.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또 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이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감정의 언어, 이성의 언어, 그리고 우리 의지의 언어 가지고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언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분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창조의 목적이 된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우리는 뭐라고요? 어떤 말을?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 이거잖아. 이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게,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은총, 은혜 주신 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지방의 목사님 몇 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목회를 나누고 이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를 이렇게 다 얘기해서 바꿔서 너무 예쁜데,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교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의자 바꿔서 참 좋네요.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의자를 바꿔놓고 너무 행복한데 자기는 교인들이 좋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의자 잘못 바꿨나? 물론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과 같이 얘기해서 바꿨는데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니까 정말 의자 잘못 바꿨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목사님 의자 바꿔서 참 좋네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4시간 뒤에 얘기해도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못 건디겠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 은혜 뭐 받았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네,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냥 썰물 빠져나가시, 쫙, 썰물이 아니라 밀물 빠져나가시는데 쫙, 썰물 빠져나가지, 밀물 밀려오듯이는데 썰물 빠져나가시듯이 싹 빠져나가. 한마디 얘기 나누지 않아. 나누는 걸 제가 저 밑에서 나누는 걸 위에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시면서 나누는 걸 또 여기서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 말을 함으로써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축복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금호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뒤 예배 끝난 뒤에 가면서도 은혜 나누고, 또 못 만났으면 전화라도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 받는데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 가면서도 부부가 또 무슨 은혜 받았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다가 목사님 말씀 형편없네? 그 말씀이라고 전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이러지 말고, 야,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더 집중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제게 힘이 되고, 그래서 더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행복한 교회죠, 그죠? 행복한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를, 교회를, 그리고 변화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계 역사의 변화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씀이 있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거기서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 믿음의 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